구약성경 1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심으로 1절부터 21절까지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제 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요,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실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을 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에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25장 전도사님께서 전하셨던 25장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그 예언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들었듯이 그 요단 동편에 위치했던 세 나라, 곧 암몬, 모압, 에돔과 그리고 요단 서편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을 말씀하였던 25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두 도시국가 두로와 그리고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앞에 초반부 서론에 이어서 네 가지의 심판 예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에스겔 2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살펴보면 이제 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왜 그 두로, 그 강대한 그 해상국가였던 그 섬나라에서 가장 해상국가로 정말 유명세를 떨쳤던 그 두로가 왜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게 되었지? 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는 것을 이렇게 바로 언뜻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두로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국가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던 예루살렘과 그 상업적으로 이익을 다투고 있는 경쟁 상대였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알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두로가 이 경쟁자였던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함락되어 황폐하게 된 모습을 보고 2절에서 말하죠. 아하 좋다. 아하 좋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난 말로 정말 그 감탄사를 내뱉으며 와 좋다. 그러니까 옆에 나라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패망에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두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와 좋다. 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그냥 단적으로 봐도 경쟁 상대였던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망했으니까 이제 그 모든 상업적 이익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역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두로를 통하는 해상 무역로였고 하나는 예루살렘을 통하는 육지로 향하는 육상 무역로였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제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무역로가 단 하나 우리 두로를 통하여서 일하는 그 하나의 일만 남았기 때문에 와 좋다. 예루살렘이 망한 게 너무나도 좋다. 우리한테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죠. 와, 경쟁 상대가 망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취하게 될 거야. 와,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 아하, 좋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여호와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죠. 와, 우리가 이익을 취하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이것은 찬스다. 이것은 기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를 외치냐 너희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가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석의 초석으로 삼으셨던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궁휼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오히려 그 패망한 것을 보고 꼴 좋다. 아이고 좋다 하면서 어제 그 25장에 나왔던 그 나라들처럼 그 나라 정말 궁휼함이 없이 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먼저 3절에서 6절에 첫 번째 그 심판의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려니. 이제는 그 해상 육로를 통하여서 내가 이익을 취해야지. 그 해상의 육로를 그 회로를 통하여서 많은 국가들이 이곳에 참여하여 이곳에서 내가 많은 이득을 취해야지라고 했던 그 두로를 향하여 오히려 그 많은 해상의 통로들을 통하여 네가 그 열국이 와서 너희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 둘의 성벽이 회파되며 그들이 있는 곳이 맑은 반석같이 되며, 그리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처럼 그냥 바다 가운데 그물이나 말리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6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도 또 굉장히 무서운 예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 땅 아니면 서울 땅을 예로 들면 될까요? 그 도시가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누구나도 와, 저 도시 대단하다. 와, 저기에 사는 사람들 정말 좋겠다 하는 그 땅이 한순간에 그냥 풀 한 포기도 없이 여기가 예전에 그렇게 번성하였던 땅이래, 예전에 그렇게 융성하였던 땅이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쇠파되고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의 딸들이 칼에 모두 죽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고도 굉장히 큰 심판으로 두로를 심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 6절의 그 심판의 마지막에 그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조소하고 또한 그들이 구규람 없이 또 자비한 마음 없이 잘 됐다, 꼴 좋다, 망해라라고 하는 그 나라였던 시돈 두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그 저주로 인하여 그 악한 마음, 정말 세상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그 땅을 향하여서 오히려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잘못했으니 심판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얄팍한 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망하였구나. 와, 좋다. 저 사람 참 잘 망하였다. 저 사람 참 저렇게 그래 마음을 나쁘게 먹고 행동을 나쁘게 하니 저런 천벌을 받지.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대적의 잘못됨, 대적을 미워하는 자의 그 망함을 보고 너희가 조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배우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는 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천벌을 받는 게 당연해라고 하는 우리의 심판자된 모습이 아니라, 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궁일하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판 중이라도 그들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두 번째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주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왕 중의 왕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그곳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서 내가 두로를 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였지만 그들을 들어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로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정확히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의 탐심이 일어나서 내가 저 나라를 가져야겠다, 저 나라를 쳐야겠다는 그 탐심이 일어나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로, 두로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 나오지 않지만 결국 그 느부갓네살 그 왕과 그 바벨론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쳐서 자비함 없이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것을 인하여 결국 그 바벨론도 패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따라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한 그 대가를 치루어서 결국에 나중에는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쓰임을 받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쓰임 받았지만 버리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하여지면 하나님이 도우셨나? 이 일도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그 뜻대로 순종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과 형통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스를 통하여 이 선포한 이 7절에서 14절의 말씀은 BC 1586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BC 573년에 바벨론이 실제 이 두로를 침공하여 멸망하게 되는 실제의 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서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치 이건 예언이 아니라 실제 눈앞에서 지금 멸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그 멸망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 병거와 무리들이 와서 그 성을 치고 마치 회파된 성에 들어가는 것 같이 병거의 소리가 진동할 것이다. 견고한 석상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재물을 빼앗으며 노래가 그치며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하겠다. 마치 예언이 아니라 진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예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그 뜻을 정하시고 행하셨으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은 단순히 그 나라 한 국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언이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에라.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이 완전한 멸망을 바라본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두로의 그 관계가 있던 나라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강해했던 해상 나라, 정말 그때 앞다투어 그 강함을 선포했던 나라, 그 두로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 그 휘황찬란한 화려했던 문명이 한순간에 마치 땅의 티끌처럼 후 하고 불어버리면 없어진 티끌과 같은 땅처럼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과거형이죠. 견고하였었도다. 그러나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결국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왔던 그 두로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와, 정말 저 나라가 한순간에 망하였구나. 정말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서 정말 잘 나가는 그 나라, 그 두로가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구나. 결국 그것을 보며 그들은 그것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누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주 여호와가 계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20절 후반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두로는 완전히 멸망. 정말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누구도 다시 그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너희가 자비함과 궁휼함 없이 너희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또한 그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너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대가를 치를 것이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부자가 와 오늘 내가 정말 많은 부를 이루었으니 오늘 자고 내일부터 내가 이 쌓아둔 곳 가운데서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리겠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일과 같이 마치 우리 스스로 재물을 이렇게 하면 머리를 굴리면서 이것을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말씀을 들은 바대로 내게 들은 바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 너희가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여 나아가라고 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두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와, 저 나라 참 안 됐다. 저 나라 왜 저렇게 했지? 저 나라가 잘못을 했네 라고 하는 여기서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되지 않는구나. 오늘 이 에스겔 26장을 주신 이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고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로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 긍휼함과 자비함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이익을 쫓아 자신의 물질관을 따라 살아간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결국 선포하신 이 심판의 말씀, 이 징계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오늘 우리가 만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내 형제의 눈에 들보를 바라보며 와, 저 사람 참 잘 되었다, 잘못된 것,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심령에 악한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궁휼함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오히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 고통이 끝나고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우리가 선포하며 날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시간 한번 지어 부르시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생각 이 마음들이 주님 안에 점검되어 나아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심판자로서 서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오히려 험담하고 조롱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들이 잘못됨을 내가 오히려 즐거워하고 내가 오히려 그 대적과 그 미워하는 자의 그 멸망함을 바라보며 잘 되었다 쯧쯧 혀를 차며 그렇게 평소에 잘하지라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이 주는 생각,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내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들이 하나님 이 시간 끊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자비함과 궁일함이 없는 이 악하고 이 단단한 이 하나님 차가워진 이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이 도시를 바라볼 때에도 내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도 쯧쯧 혀를 차며 그러니까 잘못되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뉴스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였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잘못됨이 그들의 잘못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믿는 자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나로 그들을 위하여 중복케 하시고 나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궁일함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가 내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또한 이 대전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열린하늘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하지만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지었던 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모든 악한 생각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들 하나님 나의 심판자 된 이 마음들 나의 내 스스로 주인된 이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주님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 오직 구일함과 자비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악한 마음 이 악한 생각 오히려 더 사랑하지 않고 더 하나님 궁일함으로 품지 않은 이 마음 이 생각들을 주님 아버지 내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오히려 궁일한 자를 향하여 궁일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일들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품고 있는 이 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지며 하나님 주의 나라로 아버지여 섬기며 순종하며 아버지 그 나아가는 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입으로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생각을 품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님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예, 주님의 나라가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 더 원해요.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주님의 발 앞에 우리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Dethrone my king. Dethrone my king. Dethrone my king. I adore you. I worship you. Dethrone my king. My Jesus. Come and awake your people. Come awaken your people. Come awaken your city. God of revival.